그래서 우리가 형벌 받아요, 안 받아요? 나중에 죽으면 안 받습니다. 통과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통과해요. 통과. 그냥 우리가 받을 판단은 뭐냐? 상급 판단밖에 안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해서 그 다음에 했던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희생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그분의 뜻이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맨날 중요하죠. 뭐 24번 UCT 교리문답 24번 문제 20분 24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죽어야 됐냐? 우리 한번 죄의 삭슨 그 답 있죠? 24번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삭슨 뭐요? 죄의 삭슨 사망.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육신적 죽음, 사망, 또 영적 사망, 지옥의 사망이죠. 육신도 죽고 지옥도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하는 사망이기 때문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구속자는 뭐예요? 구원과 속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죄를 속량, 죄값을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계속 읽어봐요. 우리를 죄의심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누구 대신 죽었다고요? 우리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진 죄성을 가진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무슨 힘과? 죄의 힘과 또 뭐예요? 형벌에서. 죄의 힘은 뭘까요?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겨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형벌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죄값 때문에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게 우리였다는 거죠. 근데 죄의심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했을까요?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따라 화목제물.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 없었던 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도 못 가고 너희가 내게도 못 오는 것은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죄의 담이 있어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너희도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통해서. 엄청난 거죠. 그냥 지성소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이것이 휘장이라는 그 큰 커튼이라는 건데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소가 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그것이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열린 거예요. 왜? 죄 용서가 됐잖아요. 죄 사함이 됐잖아요. 대제사장 혼자만 갔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 자가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휘장.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심으로 찢어졌잖아요.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뭘 속했어요? 우리 대신 죄를 속했다고요. 죄를 속했다. 속했다는 건 값을 치렀다. 다음에 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나의 영원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어디서 구원하시며? 지옥에서. 왜? 하나님 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니까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은 곧 건져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언어로 표현하면 물에 빠진 자가, 수영 못하는 자가, 물에 빠진 자가 건져주는 거. 그리고 불 속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불탄 집에서 건져주는 거. 그걸 건진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고 곧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우리를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줬어요? 죄 용서.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뭐예요? 의가 되셨고,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철로육정에 보면 죄짐을 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죄짐을 져줬다는 건 뭐냐면 자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거죠. 크리스천이. 그러면서 죄의 무게,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고 너무 괴롭고, 근데 계속 그 죄짐을 지고 걷잖아요. 점점 커지잖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크리스천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짐이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더 두려워지고 지옥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어때요? 빛 가운데서 만나니까 성령 안에서 죄짐이 딱 떨어져 나가서 그 죄짐이 또르또르 막 굴러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무덤 문으로. 그러니까 그걸 상징이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주거든요. 이마에 인쳐주고, 성령의 인을 비춰주고, 의의 옷. 여기 봐봐요.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 용서와 예수님의 의의 옷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중생할 때, 성령으로 중생할 때,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이 선물을 절대 못 받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옆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인데 보세요. 전에 무슨 행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행실? 악한 행실. 이건 몸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악한 행실을로 멀리 떠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뭐 했어요? 멀리 떠나 있었어요.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뭘로 원수가 됐어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영혼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이 마음은 해석하면 또 영혼도 돼요. 성경 그 원어적으로는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는 만날 수 없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한 게 뭐냐면 우리를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성경에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죠. 왜? 내가 원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가 곧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원수 못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치욕스러운 죄, 악한 죄, 음란한 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는데 우상 숭배한 죄, 원수였다고 우리가. 그런 원수였는데 하나뿐인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냥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복음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힘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겨.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근데 내가 스스로 한다? 백날 안 해도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안 돼요. 그냥 겉으로는 모르겠네. 근데 마음으로부터도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는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뭐라고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성육신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했던 죄, 마음으로 행했던 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와닿아요.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때문에 내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심장이 못 박혔잖아요?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 때문에 심장을 찔리시고, 그 온몸으로 다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찔려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겁니다. 아멘? 너무 와닿잖아요.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됐다?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화평해졌어요.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20살인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산당 청년이 죽였는데, 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하나님한테 배운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시죠. 믿음의 대가시죠.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을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아멘? 우리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하나님도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깊이 내가 깨닫고 알게 되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하시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그게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 그냥 못합니다. 너희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을 나에게 주셨고 믿을 때. 그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뭐 하게 하셨어요? 흠없게 하셨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 혼날 일 없는 자로, 심판받을 일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흠없는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옮겨질 거예요. 옮겨졌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완전 완료,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고, 과거 완료형. 우리가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을 당했대요. 왜? 죽음은 지옥 가니까요. 지금 현재형이라고 항상. 옮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다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해설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유명해요. 교부인데 이 교부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295에서 373년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유명한 이거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삼위일체설하고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거 있어요. 로고스 기독론인데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로고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 로고스 이론이거든요.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는. 근데 예수님 곧 로고스 기독론,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나와서 그 다음 분의 이제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걸 완전히 정립했죠, 제대로. 이 삼위일체론을 근데 말하자면 그때 이레니우스라고 하나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잘못된 삼위일체론의 잘못된 것을 막 얘기했던 사람들 논파해버린 거예요. 논파해버렸어요. 논파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타나시우스인데,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육신은 모두 죽음으로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봐봐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뭐예요? 썩죠. 우리 육신은 죽음은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어떤 걸 한번 읽어봤는데 네이버에서 죽음에 대해서 하고 시체에 대해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썩는 데 있잖아요. 뜨거운 날 있죠. 24시간 안에요. 48시간 안에 이렇게 불 부푼대요. 형체를, 그러니까 부풀어 가서요. 그 죽은 대로 그대로 길거리 있으면요. 이게 누군지 모르게요. 막 부푼대요. 그러고 나서 부풀다가 나중에 좀 더 72시간까지 되면 쫙 빠져가서 이게, 그러니까 썩는데 오래 안 걸린대요. 뜨거운 데 있으면 뜨겁고 더운데 일주일이면요 다
싹 썩어버린대요. 어느 정도 그냥. 그게 이 육체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육체는요, 언젠가 죽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시고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시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하고요. 전도하고요. 하늘의 상급을 싸세요. 이 육체를 죽으면 금방 썩어 없어진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나중에 부활하지만 이걸 위해서 이걸 성형수당 돈 쓰고 뭐 쓰고 뭐 하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돈 쓰고요. 재물을 쓰세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우리 대신에 죽음에 자신의 몸을 굴복시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건 뭐예요? 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 죽는다니까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예수님은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어떻게 되냐 보세요. 안 죽는 분인데 죽음에 자신의 몸을 굴복하셨다고. 자기가 몸을 던진 거야 십자가에. 그냥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고 죽지를 않아요 원래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당신에 대한 뇌죄를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대신 속한 제물이라고. 따라해. 대속제물.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죽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만 죽어요. 근데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께 그 몸을 내놓으셨다. 우리 죄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그렇게 하셨다. 무슨 사랑? 순전한, 100% 순전한 사랑.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100%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을 수 있었다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죽는 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했어요? 나도 못 박혔다고 했어요? 같이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분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는데 그분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무슨 아담?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 뭐 했어요? 실패했죠.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버리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후손들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 형벌을 당해,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소속되게 만들었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 곧 나의 죽음.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 침례식 하잖아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해서 사망의 율법은 뭐 했다? 폐지되었다. 따라해요. 사망의 율법은 폐지되었다. 폐지됐다는 건 뭐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가고 율법대로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다 이루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폐지되었다. 사망의 율법에 정해진 것을 그분의 육신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버렸어. 끝내버렸어요. 그 후로 인간에 대한 그 율법, 그래서 나무에 잘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 율법의 심은 무효가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율법이 무효화되었다. 그분은 다시 타락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되돌릴 수 있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육신을 전용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불이 짚을 태워 없애듯 그들에게서 죽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나중에 그 사망 권세를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을 사라지게 하셨다.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남침내교, 미국의 남침내교 목사님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 따라해 완전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때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전가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옮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완전한 삶을 사셨다. 그 다음에 그것은 당신과 내가 살아야 했던 삶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삶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러니까 완전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 예를 들면 100m를 5초 안에 뛰어야 돼. 인간이 5초 안에 뛸 수 없거든요. 100m를. 9초 뭐거든요. 지금도. 5초 안에 뛰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20초 아무리 해도 30초 죽어도 5초 안에 못 뛰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5초 안에 뛰어준 걸 예수님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을 네가 뛴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했던 삶을 살았다. 그분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 그렇죠? 살았을 때 보면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렛을 살려주시고 중풍병자를 38년 중병에 일으켜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일으켜주시고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봐봐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놀라운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한 것이 네가 한 것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요. 예수님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 무시하기 힘들다. 그런 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도덕적으로 그 사건이 왜 필요했는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죠? 우선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를 위해 죽었다는 건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한 겁니다. 예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중풍병자를 하고 다 착하고 선하고 사랑한 일, 섬기는 일밖에 없어.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분이 죽으신 것은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또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뭘 받았을까요?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형벌 받아요, 안 받아요? 나중에 죽으면 안 받습니다. 통과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통과예요, 통과 그냥. 우리가 받을 판단은 뭐냐? 상급 판단밖에 안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해서 그 다음에 했던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희생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그분의 뜻이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신다.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신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있죠. 강력한 따라해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갔으니까 공의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공의와 사랑. 죄를 어떻게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기로 딱 정하셨기 때문에 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벌하면 다 죽어서 다 지옥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럼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예수님이 내려와서 성육신 내려와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그 공의를 다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고 했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겠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놨는데. 당신과 내가 은밀하게 행한 잘못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내 방구석에서 내가 나 혼자 저질렀던 죄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바다 저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어둠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저 꼭대기 내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 없는 데가 없고 우리 마음속 꿰뚫어 우리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가 골방에서 했던 잘못 아무도 모르게 했던 거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는 거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것에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지워놨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지워졌다. 이거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거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따라요.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고요. 여기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요. 마음에. 엄청난 권능이 막 솟구쳐 오르고요. 그 은혜가요. 막 감당할 수 없게 막 오거든요. 눈 감고 조용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생각 진짜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막 엄청난 권능이 막 솟구쳐 올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한테 명령하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요. 왜? 봐봐요.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부활하신 영도 그때 2000년 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들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던 기적들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부활하셔서 내 안에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안에 중생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 그 능력으로 그 똑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내놓아야 되죠. 그래야지 일하시지. 아이고, 나 못해요 하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온전한 순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저 사람 귀신을 쫓아줘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쫓아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만 해줬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눈먼 자들이 있었는데 바디메오하고 몇 명만 눈떴지 다 뜨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자는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면 고쳐주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강력하게 기도해주면 떠나간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때는. 병든 자를 위해서, 저 병든 자를 위해서, 수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저 병든 자,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의 마음이 들고 성령이 하시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는 기도해주면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라니까요. 리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뱀을 만질지라도 해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보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니까요. 성령 안에서. 이걸 느껴보라니까,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해보세요. 부활하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하는 진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 2000년 전에 일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권능이 막 폭발한다니까요, 여러분. 두나미스, 엑수시아가 막 귀신이 벌벌 떤다니까. 나 때문에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벌벌 떤다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이걸 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니까. 권능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했잖아요. 권능의 이름이라니까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예수님이 기도해주라고 할 때는 기도해주고, 선포하라고 할 때는 선포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면 기도해주면 낫는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 감동 영혼 무시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주라고 안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안에 강력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하는데 기도해줄 수 될까요? 그럼 기도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예스 하잖아요. 기도하면 진짜 병이 떠나고 귀신 떠나간다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써야 된다는 게,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다, 그게 주였잖아요. 그 세 가지 일을 다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야지 교회가요, 엄청난 파워가 생기고요. 권능이 폭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 진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그렇게 교회들이 해야 돼요, 진짜.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마음이 막 너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만 할 거예요, 이제 난 다. 성경대로 할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 주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해 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날 걸 믿으니까요, 나는. 믿어져요, 이제.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그냥 막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나아요, 진짜. 그때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멋지게 우리 사역하다 갑시다.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도 아니다. 그분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막 뜬구름 잡듯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계시니까 대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으로 또 하고 또 대화하고 그냥 뜬금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분은 그죠?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역사책에도 그렇게 성경 100년 이전에, AD 100년 이전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부활하신 분, 그 부활하신 걸 다 500여 형제도 받고, 증인도 다 있고. 실제. 이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것에 매우 철저하셔서 모든 죄를 벌하십니다. 벌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자의 죄는 예수님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로 하셨다. 구속자? 구원하고 죄값을 속량하기로 하셨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희생제물, 따라해 희생제물, 대속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으신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 대속물, 대신 속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당신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대신 그분이 계시는 것이다. 내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 십자가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는 뜻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 뭐냐면 기댄다는 거예요. 완전 내 몸을 기댄다. 여기 낭떠러진 데 벽이 있는데 거기에 기댈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는 걸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완전히 나를 예수님께 기댄다. 그 구원에 나를 기댄다. 넘어지지 않을 기둥으로 내가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잖아요. 성경적, 복음적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지식과 그거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맞아. 성경대로라면 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동의해. 그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런 걸 난 믿어. 동의해. 그리고 신뢰.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자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이 당신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 수 없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 모노게스 유일한 아들, 오직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필요 없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와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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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한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그리고 믿다 죽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또 부활한다는 걸 생각하니 참으로 소망이 생기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예수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